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38번째 시간으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펼쳐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맺으실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요?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시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끝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그 시간과 공간은 끝이 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이 있고 태초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가 있고 그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끼어 있어요. 그 잠시 끼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어디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고 택한 자들의 수가 차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이 옛 세상을 불과하염으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눈에 보이도록 큰 영광과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에는 뭐한 자들이 수가 차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수가 차면 우리가 계시록 할 때도 봤었죠. 계시록 할 때 다섯째 이 인을 뗄 때 제단에 앉아있는 자들이 왜 신원하여 우리의 이 원수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흰옷을 주고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와 같은 자들이 다 올 때까지 쉬어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그거 수가 차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금양로에 담아다가 다 쏟아버리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데 이 세상이 끝날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최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 소멸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원 소멸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잔인하고 정말 그 무도한 그 지옥 같은 곳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지옥은 없다. 그러면서 영원 소멸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소멸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영원 소멸설은 모르지만 영원 소멸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이다. 그게 바로 영원 소멸설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그것과 급부로 반대로 뭐예요? 죽으면 끝이니 뭐 하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러니까 쾌락으로 가는 사람들, 쾌락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 생각이 있는 중에 깔려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래서 옛날 그 노래도 참 노세 네, 젊어서 늙으면 못 놀아요. 네, 놀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젊어서 놀래요. 케세라세라 뭐 그런 외국말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 청년들은 뭐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러더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면서 욜로 그러면서 뭐 인생 젊을 때 즐겨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 소멸설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 놀자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팽배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다가 끝에 가서 뭐예요? 괴롭고 힘들면 죽으면 끝인데,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슬픔, 이 모든 인생의 이 괴로움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죽으면 된다. 무슨 죽음이 무슨 돌파구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들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과 같이 쾌락을 즐기지 않고, 염세주의자들과 같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뭐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올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동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며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서로 전쟁이 일어날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나라가 있으리라.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끝까지 기다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에는 무엇의 이 전쟁이냐면 믿음 전쟁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전쟁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아멘. 청년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는 분명히 알고 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말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네 마음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심판하실 주님이 찾아오실 텐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정말로 믿는가? 그리고 부활을 정말로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 왜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죽을 것도 생각을 잘 안 해.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차별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원하는 길과 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정말로 들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살걸요. 절대 그렇게 안 살걸요. 애들 보세요. 대학교 가겠다고 공부하는 애들 보세요. 예전에는 4당 오락이라고 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걔들이 대학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도 고등학교 3년을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3년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3년 동안을 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제대로 즐기지도 않고 그냥 죽으라고 공부해요. 수능폰이라고 아세요? 수험생폰이라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 문자도 전화만 되는 전화기가 있어요. 고3 애들은 그걸 쓰면서 공부를 해요. 왜? 1년 공부하면 빚 볼 거라는 걸, 좋은 대학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고3 수험생 애들의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는 않습니까? 걔들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거든요.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성도가 그 정도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모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로마서 13장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했다? 가까웠다. 그 다음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이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회심했어요. 그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소망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 뭐 해라? 더욱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부활이 정말로 곧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58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견실하게 하며 주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날이 오는데 어떻게 준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말씀과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뭐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귀 있는 자들, 듣고 깨닫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주님 오신다고 하든지 말든지 가까워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여기만 보면서 살아요. 위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만이 남아요? 심판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행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뭘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나 2000년도에 지구 멸망 안에 주님 오시네 그러면서 그럴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건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했다는 거,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요.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우리 볼까요? 계시록 22장 맨 끝에요.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유명한 단어 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쓸 당시가 언제라 그랬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을 때, 그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순교했다고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자들이 뭐 한다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목을 베어 죽이던 시대예요.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마다 죽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아까도 좀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순교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스스로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왔다고요. 그리고 그 종말의 끝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우주 전체가 마지막 끝이 올 때가 올 거라고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뭐 한다고요? 다 부활하게 될 거라고요. 왜 부활해요? 무엇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부활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찾으신 본문으로 찾으신 김에 15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헬라 철학에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은 이원론 쪽이라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이 죄악 덩어리인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아야 어떻게 이 육체가 부활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을,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신화와 철학, 신화와 족보, 그 헬라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신화가. 그래서 이원론적인 철학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려서 부활은 없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51절과 5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이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계시록 할 때 봤죠. 나팔 재앙 전에 잠시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왕의 이 행차 임금님 납시오 그럼 조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했던 주일 저녁에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먼저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오늘 51절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해요? 이 육신의 몸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단락, 우리 신앙고백서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사람, 즉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서도 남자와 여자, 아이고 많은 살아있는 하나님, 천사장의 자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각자 위대한 신발자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땅에서 부활을 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전에 거했던 자신의 육체와 연합될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모든 육체가 그 영혼과 결합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화장도 잘 하지 않았고 장기 이식도 잘 하지 않았고. 왜요? 내 장기 다른 사람에게 띄워줬다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장기를 띄워준 그 사람도 죽고 나면 다 흙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은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꽤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흙으로 변해버린 공중에 먼지로 버렸던 흙으로 변했던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가 다 뭐 할 것이다?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우리에게 뭐하게 하세요?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을 불며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깨어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뭐에 대해서 점철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오늘도 최후의 심판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도 그 재림의 말씀을 나눴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다고요. 순서상. 왜 듣게 하고 계실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라고는 그 날을 준비하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날이 혼인잔치가 될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계시록 6장 봤잖아요.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과 귀족들이 전부 다 산과 산 사이에서 뭐라 그래요? 바위 보고 우리 위를 덮어 그 보좌에, 두려우신 보좌 앞에 우리 서지 않게 좀 해달라고, 가려달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7장에 누가 나와요?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그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하박국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20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이라는 죄악을 다 행하면서, 온갖 죄악이라는 죄악은 다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아모스서 2장 6절. 2장 6절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뭘 기다려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다.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아모스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거짓말.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말. 그들이 그날에 뭘 받을 거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뭐 해요? 주님을 사랑함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락, 벨직 신앙고백서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무익한 말들, 즉 세상에서 재미와 농담으로 말한 말들에 대해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 각자 위대하신 심판자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될 것이다.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다 이렇게 하면 그 여호와의 증이 아니 제7일 안식일 거 그런 거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예, 조사 심판.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거 조사 심판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 말로 직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하여 깨달으라 하시면서 속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2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진 않아. 그런데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해.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날을 정말로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은 성도에게 오늘을 사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왜 또 힘을 받냐면 이 세상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예요? 우리 세 번째 단락 사람들의 은밀한 일들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일들과 위선이 모두에게 폭로되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이며 의인들과 택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택한 자들은 완전한 구속 완성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견디어낸 고난과 열매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하던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복수를 거기까지만. 이게 뭐예요?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믿지 않는 악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심판하시러 지금 오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게 성도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쾌락으로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로 그렇게
그냥 방탕하게 허랑하게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서 내가 이 오늘을 살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오늘을 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천년 후에 재림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년 후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나에게 힘이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냥 기름이 발려져서 횃불로 쓰여질 정도로 온몸이 타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5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떨 때 있다고요?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빨리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쓰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서 수고하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하박국에게 뭐라 그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서판에 써놔라. 정신없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뭐 해라?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 곧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또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되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